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두 아들의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농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소작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famous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부가 맞긴 하지만 이 내용의 의미를 보면 농부라는 말보다는 소작인이 누구예요? 누군가에게 땅을 새로 얻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작농 또는 소작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냥 농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소작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내용에는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비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소작인의 비유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큰 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는 싫다고 말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가서 농사 짓는 일, 아버지 일을 도왔다라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이방인들, 창녀와 세리 그리고 이방인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느냐, 왜 예수님이 죽느냐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완전하게 꾸며서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운 후에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포도원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수확한 포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받았던 농부들은 처음에는 새를 주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두 번째에도 새를 줘야 되는데 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자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줘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사는데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종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새를 줬으니까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 먹고 사는 것 그거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올해 농사 지은 것 그것에 대한 새로 포도원에서 한 포도 열매를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이 포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들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왜?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종을 보내어 포도를 달라고 하니까 무척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으면 법적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인은 농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마도 이 소작인들이, 이 농부들이 오해를 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래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종을 보낼 때와는 다르게 주인의 아들이니까 아마도 선대할 것이고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온전히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고 그 땅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세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농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를 잡고자 하였지만 다른 그를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 손에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힘있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디안 원주민들은 이 땅에 온 그 청교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의 땅도 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인디언들을 잡아 죽이고 내몰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죽을 친 거예요. 이 이즈밀 지역에도요, 한 10명의 사람이 60%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됐느냐? 누구에게 돈 주고 샀느냐? 아니에요.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냥 줄을 쳐놓은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세상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바로
바로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종들은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복음이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차딱지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법원에서 나와서 집에 있는 물건들에게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그렇게 빨간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것들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한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정이나 욕심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번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 보냈던 것입니다. 40절로 4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자는 잡아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한마디 단어로 말해서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면 나단의 말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너야. 결국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것을 꽉 붙잡고 빼앗기지만 않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결국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영역을 건드리면 이 농부들이 했듯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몸부림을 쳐도 겨우 현상 유지를 할까 말까 한 그러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라는 자세로 하니까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와 지위와 축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놓아야 하고 그것을 놓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불평등한 세상에 살아도 평등할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태어날 때 금수저 손에 들고 또는 이쁜 옷 입고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죽을 때 보면 그냥 묻히는데 위에 땅덩이는 넓을지 몰라도 그냥 조그마한 관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큰 부자거나 잘난 사람이어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그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더욱 존귀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42절로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인간들의 눈에 볼 때 IQ가 200이 넘는 사람, 또 왕의 아들, 또는 아주 힘이 좋은 사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로 태어났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철저하게 세상의 권세와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인물도 저보다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적으로도 어디 드러내놓고도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아마 아니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그 한국의 전라도 지역처럼 직원을 좋아하고 왕 앞에서도 머리를 고추 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다가 귀양 가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전라도 지역 아닙니까?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갈릴리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라도 말과 서울 말이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 말 쓰면 어이구 그래도 서울 사람이네. 전라도 말 쓰면 어떻게 해요? 예, 전라도 말 쓴다고 무시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 갈릴리도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 언어가 억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몰래 뒤따라갔다가 불을 쬐고 있는데 종들이 얘기하고 해서 세 번째까지 나는 그와 같은 도당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묻는 사이에 뭐라고 말해요?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갈릴리 말을 쓴다는 거예요. 너도 전라도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태어나고 고관 백작의 집에서 태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나처럼 인물이 좋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웃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수입을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곳인데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든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도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둘러엎고, 네? 그곳에서 파는 짐승들 다 내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그것들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박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의 심판주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너무나 불안정하며 그로 인해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주시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심하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올 때 차량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면 여러분 그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희 차에 핸들을 돌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핸들 밑에 조인트에 고무가 있는데 그 고무가 나가서 그렇구나. 요거만 갈아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언제 시간 되면 가서 갈아야지 그러는데 제 안에는 차를 탈 때마다 저에게 얘기해요. 이 차 빨리 갖다 주라. 불안하다. 왜?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타고 온 그 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면 누가 거저줘도 안 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는 믿으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지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실체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실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두 가지 때 없어집니다. 그렇죠? 언제 없어져요? 해가 내 머리 위에 정확하게 내 머리 위에 뜨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 언제 그림자가 없어지죠? 깜깜한 그림자가 없어져요. 여러분, 깜깜한 데 다니면서 그림자 보셨습니까? 그림자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내 그림자가 이렇게 멋있어 했는데 어디 그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그 그림자가 언제 있었냐고 없어지고 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고 세상에서 매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의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